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화목한 큐티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꺼내서 또는 화면에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이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헤롯 분봉왕은 헤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신가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들이 오늘 16절과 17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가 16절, 17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16절을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그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16절에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요, 타작마당을 깨끗히 하고 알곡을 저장하기 위해 손에 키를 드셨다 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면서 먹을 수 있는 알곡과 껍데기와 같이 먹을 수 없는 쭉정이를 구분시키기 위해 손에 키를 드셨다는 겁니다. 이 키를 들고 흔들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시듯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키신다는 겁니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키는 모습으로 오늘 나타난다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은 또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자, 18절을 보니까요, 요한이 한 일들을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외에도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권면도 했죠. 그 두 번째, 또 어떤 일들을 했나요? 요한은 잘못된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헤롯 왕, 그 헤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책망도 하였습니다. 왕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행동하지 않았다, 어긋나게 행동했다 라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저지른 왕에게 책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 세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일들을 하였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파했다. 두 번째,
잘못된 악한 일을 저지른 왕에게 책망을 하였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오늘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요,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당하지 않으며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는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시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보셨죠? 세례 요한은 그 일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에게 잘못됐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기준에 놓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 받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습니다. 큐티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아무리 헤롯 왕이라도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다가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니까요, 헤롯 왕 그리고 헤로디아입니다. 요한은 이 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결심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아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강도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말씀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해보며 한 가지씩 적어보고 기도하고 행동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